송축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6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는 때에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라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를 고하며
그들이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으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 저에게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가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군주스코 페스티벌이 있어서 그 학생들 도시마다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들로서 행한 귀한 일을 나타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아까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마는 100여 명 가까운 목사님이 와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면서 식사도 한국 식사 잘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잘 받고 이렇게 돌아가실 차비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저들은 이런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아 장로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성경을 믿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것은 우리 선교회가 그라시아 삽창단도 있고 IYF도 있고 군유스코도 있고 CLF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나라 GMP 그걸 이제 그래프 이제 인터넷에 찾아 조사해 봤는데 우리나라 GMP가 1988년 올림픽 할 때까지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정부가 어느 누구에게도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만들어 국민들이 돈을 가지고 해외나 돈 써서 우리나라 가난해진다고. 아마 그런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89년까지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 올림픽을 하고 나서 89년도에 3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 당시 6.29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일을 하셨냐면 3월 달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만 여권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제 아내가 와서 여권을 만들어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미국 비자를 받으러 왔다고. 영사가 우리를 보고 둘이 부부냐고 그러더라고. 부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겠느냐고. 둘 다 가겠다고. 잘 다녀오라고 좋은 여행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축하해 주시면서 비자를 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3월달 미국 LA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독일의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1989년부터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선교회는 전국에 교회가 30개쯤 되고 목회자가 30명밖에 안 됐는데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들이 좀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여기 성경 말씀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어느 날 그 향에 지나다 보니까 성경에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신 뒤에 바로 하신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곳에서 성전하신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한국에 있는 교회 별로 돌볼 틈이 없이 저희들의 목사님 웬만하면 해외 가서 복음 전하시고 또 선교 나가시고 선교 안 나간 분들도 처음에는 우리 선교 나가는 게 너무 남들도 웃었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 표를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가서 복음 전하면 된다고. 특히 코스타리카 같은 조성주 목사님은 에스파뇰 한마디도 못하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조성주 목사님이 코스타리카에 내려가지고 공항에서 세관주 이거 뭐냐고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다른 교회 선교에서 목사님 들읍니다. 너희들도 선교가 있냐? 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내냐? 세관 직원이 한 2시간 반 동안 세워놨다가 웃으면 나가라고 나갔습니다. 이미 캄캄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공항을 빠져나오니까 이제 어떡하지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혹시 조성주 목사님이세요? 예. 제 친구가 한국에 있는데요.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코스타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말도 한마디 못하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냥 갔다고 합니다. 제발 네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까부터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하는데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하고 너무 같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젠 저희가 전세 거의 대부분 나라에 다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마인드 교육할 때 수많은 정부가 우리와 손잡고 땅도 주고 건물도 주고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2017년에 미국 3월 달에 뉴욕에서 CLF라고 해서 복음을 전할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뉴욕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초대했는데 다 안 오고 한 800명쯤 모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딱 들어보면 평신도들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야 그걸 딱 구분이 하니까요. 우리를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라 그러지 만나보고 이단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 러시아에 지난해 가서 내가 CLF를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생전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를 보고 어떻게 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냐고 나한테 물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쉽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복음도 역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끌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엉터리 같은 소리예요. 사마리아 성이 아람군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왕의 장들이 웃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얘기들은 우리가 볼 때 참 웃기는 이야기 같아요. 죽어 썩어 냄새난 나소를 보고 예수 네 오라비가 살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물을 부어놓고는 포도주다 떠다 주어라. 진짜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둘로 나누어지는데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얘기를 못 받아들이지만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는 제가 19살 때가 제가 사는 인생이 너무 거짓되고 악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한 1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게 실패였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알아.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으로 말고 내 생각을 비우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썼어요. 왜? 내 생각 한 생각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읽으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생각, 말씀 읽어도 그 성경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생각하지 보면 내가 죄인인데 죄를 지은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야? 자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문제인데 저는 성경을 수없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 읽고 읽는데 처음에 성경 스토리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합니다.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려와서 이삭과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거 그냥 그랬구나 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 눈을 피해서 바다나로 도망가다가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 둘이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살죠. 그랬구나.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 죽여 도망쳐가지고 미디안에서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우물은 신부를 말해. 그래서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구나. 그때 이제 총각인데 저도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우물가에서 어르더릇했는데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우물이 의미하는 것을 처음에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은 모르지만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읽어가다 보니까 성경 속에 갇혀진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이와이프도 굿뉴스 코드하고
CLF도 하고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고 대전도 집회도 합니다. 한 번씩 정말 내가 하는 게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에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16장 17절에 믿는 자들께 이런 표적이 따르죠. 곧 제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맞으려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여기 보면은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을 쫓아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김주원 자매님이 저를 만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 간염에 걸림 받아서 38층 아파트에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소리가 들리는데 너 이제 좀 쉬어야 돼. 너 너무 고생했어.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너를 참 평안하게 해줄게. 그 소리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 뛰어내려. 사람은 다 죽기 위해서 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쉴 수 있어. 평안해. 곧 뛰어내리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술을 한 잔 마셨거나 신경안정제를 먹었으면 판단력이 흐려서 뛰어내렸을 거래요. 그때 갑자기 한 달 전에 친구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내일 아침에 등산을 가려고 하다가 준비를 늦게 하고 늦게까지 같이 놀았어요. 내일 아침 등산 다 준비,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친구가 보니까 샤워장에서 목매어서 자살한 거예요. 그때 이 자매님이 김주원 자매님 무슨 그 친구가 이 목소리 듣고 죽었구나. 깜짝 문을 걸어 잠갔다고. 그 이튿날 친구를 통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볼 때 그 악령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정확히 보이는 게 남편하고 이혼하게 하고 점쟁이가 딸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좋다고 해서 딸이 보고 싶어 울면서 딸은 서울에 두고 자기는 혼자 어린 딸을 두고 혼자 부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회사 일하는데 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오빠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 같이 일을 했는데 점점 오빠 내쫓아 어머니 내쫓아 어떡해 무슨 소리야 누구 덕에 이렇게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럼 다 망해. 오빠 엄마를 내쫓았어요. 그 자매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저 이야기 제가 이야기 딱 들어보니 악령이 이 자매님을 지옥 보내려고 자살하게 하려고. 어린 딸이 같이 있으면 어린 딸 앞에 자살 못하겠지, 그죠? 남편이도 자살 기회가 적지요. 엄마, 오빠도 그래 다 버리고 이제 마지막 악령이 그렇게 그를 끌어간 거예요. 다만 그 자매는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악령이 훤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 요한복음 말하기를, 마귀가 가는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 와서 너 이렇게 해, 도둑질해, 그 뛰어내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생각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악령인 거예요. 이 성경은 뭐냐면 저희들 귀신을 쫓아내며
이 자매는 그날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자유롭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죄사함 받고 나면 옛날 하던 말이 확 달라져 버려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렇죠? 똑같은 한국말인데 말이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방언하는 것 이해를 못해요. 죄사함 받고 어떻게 죄가 사해져? 우리가 죄 짓는데 매일 짓는데 그게 거의 딴 방언이에요, 우리하고. 그렇죠? 더더욱이 감사한 뭐냐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으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선교를 비방하고 우리 해하려고 많은 계획을 썼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손해준 거 하나도 없이 항상 그들이 한 계획에서 우리를 벗어나고 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끌어본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60년 가까이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수없이 많은 집회를 합니다.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 어제는 결혼식 있었고, 저에게 또 작년에 있었고, 오전에 CLF 있었고, 또 상담할 사람 무지무지 바빴어요. 어제 영상교재 녹화 있었고, 틈이 없었어요. 많은 상담을 하느라.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집회를 걸른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60여 년 가까이 살면 거의 매일 집회하다 하는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살면 이 일을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피지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어요. 2015년인 것 같아요. 피지 교회 목사님 한 70여 명이 우리 집회에 참석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 피지 목사님들을 우리가 교류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 피지 감리교회는 옛날에 피지가 영국의 영토였다 하더라고요. 속국이라고. 어느 날 영국 여왕께서 피지 대표들을 불러서 영국으로 오라고 왔어요. 나는 내가 피지를 다스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지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섬기고 그의 다스림 받겠다고 하면은 피지를 영국에서 독립시켜 주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나라는 영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다 점령하면 다 뺏어가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보다도 예수님의 다스림, 그분들 울면서 여왕 폐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지를 독립시켜 주겠다 그랬어요. 그 피지가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그 감리교회가 주축이 돼서 피지는 예수 믿는 나라로 영국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변화를 왔어요. 흔한데 감리교 총본부에서 사람들을 불러 너희들이 요즘 누구로 만나냐? 기본소위 선교회를 만나. 어떤 교회냐? 한국에서 온 선교회입니다. 피지 감리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가 어떤 데냐? 죄송합니다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 감리 그 지독한 이단이라 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나냐면 피지 감리교 본부에서 기쁜 소식 선교하고 교류를 끊어라. 아무도 못하게 했어요. 감리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찾아가서 감리교 총재를 찾아가서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기쁜 소식 선교는 너무너무 좋은 선교예요. 감리교 총회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2016년 아이와이프 월드 캠프 때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가서 기쁜 소식 선교 어떤지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서를 내라. 그 목사님이 한국 와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셨습니다. 그 보고서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가 본 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도 기쁜 소식 선교회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글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월드캠프를 한다고 부산 해운대 해변 모래사장에 사는데 아침부터 비가 쫙쫙 쏟아졌어요. 우리는 너무 궁금해서 저들이 이렇게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들은 모여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그쳐줄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는 지구 위에 어디도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가 하루 종일 왔는데 저녁 개막식 1시간 앞두고 비가 그치더니 하늘이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 놀랐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비난하는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인데 그들은 기쁜 소식 모르고 하는 겁니다. 난 그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고 태만한 사람이 없었고 화장실을 아침에 가보면 깨끗하게 저녁 그대로 깨끗하고 다투는 사람도 그들 얼굴에 평화가 있고 진짜 이 선교에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피지 갔습니다. 감리교 총재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피지 교회는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2018년 한 해 동안에 김성훈 목사님하고 이강욱 목사님 그리고 젊은 목사님 몇몇 피지에 가서 집회하라고 했어요. 2001년, 18년 한 해 동안 100개의 교회가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듭났습니다. 피지 교회는 전부 다 1,500개인데 아직까지 1,400개의 교회가 남았습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은 몇 년이, 10년이 걸려도 모자랍니다. 우리들이 전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쁜 소식 선교와 전하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길 원하고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장로회의 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가서 저들이 한 주간 캠프를 했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제주도에 가면 땅이 넓고 좋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육센터를 지으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외국인이 오기도 편하고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1000명씩 목사님들 모셔다가 한 달씩 교육시키면 1년이면 12달인데 또 우리 행사고 한 10달 하면 10,000명을 교육할 수가 있는데 1000명씩. 현재 죄사함 받은 목사님들이 84,000명인데 그냥 죄사함하고 그 다음 믿음으로 사는 것 전도 그런 법을 가르치지 않은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땅을 한 3,000평 사니까 30억 준다면 제주도는 땅 한 평에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30억 준 사고 건물 지으면 100억 정도 하면은 건물 지어서 해마다 10,000명씩 교육을 시킬 수 있겠다. 미국 안정현 목사님 스프링필드에 신학교 건물이 났는데 너무 좋습니다. 800만 불에 팔려고 처음에는 점점 안 팔려가지고 요즘은 신학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우리만 잘 되지. 어제 저들이 이제 정식으로 열쇠를 넘겨받고 우리 건물이 됐는데 10만 평 되는 대지에다가 그리고 건평이 10,000평입니다. 대덕 수양관이 2,800평이니까 그런 게 4배쯤 되는, 4배 좀 덜 되는 그런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호수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참 물론 야구장을 비교하면 건물 어젯밤에 또 사진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제가 내일은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고 5월 달부터 북미, 중미, 남미 그리고 유럽, 서부 아프리카 그쪽 지역 목사님들 그리고 미국에서 정부에 우리가 초청장을 내면 범죄 경력이 없는 분들은 다 비자를 주도록 그렇게 늘 지금까지 해왔으면 약속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들 미국에서 교육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뭘 잘한다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죄 때문에 매여서 잘못된 거짓된 종교, 예수를 믿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4개 복음 마지막 끝이 전부 이 일을 할 때 도우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데 강남교회도 좀 이렇게 헌금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는데 아직도 10원도. 어제 기본 소식사에서 가면서 이제 좀 적은 물질 드린다고 많은 돈을 주셨다. 그래도 사는데 비교 안 되는 적은 돈인데 하나님 그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좀 어려면 우리 강남교회 헌금 좀 합시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가서 이제 부엌 장비 들어놓고 이제 그 일할 사람이 이제 있어야 돼요. 제가 하는 일들 속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에 성경하고 맞은가? 딴 사람은 나 칸타타 한다고? 아이고, 그 소리 듣고 우리 비난하는 소리 듣고 칸타타 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2명 있다고 해요. 주님 우리를 피 흘려 주었는데 티켓 사는 것도 할인해서 5만 원 주고 사면 되는데
또 좋은 공연인데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시험이 돼요. 생각이 많이 모자라서 그래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건 뭡니까? 이 놀라운 구원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렇지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교학교 하게 하신 것도 선교학교 안 했으면 해외 선교 거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끌어가는 걸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교만해 자기 잘난 줄 생각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 떠나면 악한 마음이 금방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제가 재판을 받을 때 사역자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떠난 한 형제가 며칠 전까지 목사였는데 라이터를 가지고 재판반을 들어가는데 금속 탄지기 앞에서 거기 걸리니까 이 사람 미안하니 누가 볼까봐 라이터를 길에 떨어뜨렸어요. 일부러. 경비원이 아저씨 라이터 떨어졌어요. 내가 아니라 아저씨 거 맞아요.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도 다 그걸 보고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교회는 배와 같은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배를 떠나서 1시간 있을 수 있지 1달, 2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데 이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저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형제자매들 외국에 가서 살아라. 외국 여행을 많이 시키고 꼭 선교사로 브라질 안 가도 직장에 브라질 가 잡고 선교사 도움에 같이 복음 전을 뒷받침해라. 학교 교사로 마인드 교사를 통해서 해라. 현재 저들이 가르치는 이 마인드는 이번에 우리가 그 페스티벌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마약 중독자 형제 하나가 마약에 번한 걸 리얼 스토리로 가지고 뮤지컬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약에 벗어난 그 장면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께서 마약과 전쟁할 때 우리가 마약 중독자들, 자수한 사람들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아적으로 따끔시하고 작년 1년 동안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면서 마약 마약 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복음 전하고 믿음 가르치고 맞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학교 교사들이 필리핀 우리 교육을 대통령도 기뻐하지만 정부가 좋아하니까 필리핀에 있는 모든 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육을 받는 고가 점수를 올려줘요. 1년에 필리핀에 있는 학교 교사들이 저희들이 3만 명, 4만 명씩 교육을 시킵니다. 필리핀에는 거의 많은 교사들, 그래도 교사가 1, 2만 명이 아니니까요. 아직도 무시무시하게 할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필리핀에 가서 마이너 강의 교사할 사람들, 교사를 가르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책을 보내주고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고 커리큘럼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음의 문을 열어서 수많은 정부가 청소년 문제가 안 되는데
IYF에 가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저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전 성경이나 두 줄 알지 영어를 합니까? 독일을 합니까? 불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여시면서 역사하시는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일이 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달려나가며 하늘 잘 되느냐 하면은 내가 똑똑하거나 잘났거나 수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현 시대에 원하는 것이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많은 선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죄인이라 그러고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데 누가 복음에 보니까 24장 47절에 그 이름을 인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거짓말했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회개는 내 자신 속에는 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한 그것만 도둑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왔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모든 걸 이끌어가서 우리가 내 생각을 그게 마귀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벗어나야 이 진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은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죄를 지어 죄에서 가책을 느끼는데 예수님의 피가 명확하게 씻었는데 사탄은 거기에 희미하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냉정하게 십자가를 부인하는 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잘난 게 아니고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 계획이 목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속죄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는데도 제사함을 못 받은 사람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었다고 또 죄를 지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었습니다. 손끝만한 거 남김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믿어도 죄인이라면 내 죄를 살고 십자가에 피만 흘리고 내 죄를 못 사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바른 성경을 얘기하는 사람 이다이라고 합니다. 저희 CLF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목사님들 이번에 홍콩에서
한국에서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우리 홍콩에서 복음을 우리 이단이라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홍콩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모았습니다. 기쁜 소리 성경 어떻게 이단인 걸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뭐 거기는 기도도 안 한다, 뭐 11조도 안 한다, 뭐 장로 하여튼 여러 가지 비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 안 한다, 회개 안 한다. 그런데 쭉 비난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도 거기 하나 이강보 목사님. 그래서 그쪽에 목회자 측에서 그러면 기쁜 소식 성경 할 이야기 있냐? 우리가 조금 하겠습니다. 나와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그렇게는 안 한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악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그게 참 회개. 내 속에 난 생각이 아니고 우리 거기서 큰 죄, 더러운 거, 거짓말, 뭐 살인, 도둑질을 가는 그게 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내 속에 나온 걸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 회개를 이걸 얘기한다. 그죠 목사님 다 그래. 이게 기쁜 소식성이 참 성경이다. 회개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한다. 우리 그저께도 기도했지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11조 안 한답니다. 11조. 11조 봉투 좀 갖다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홍콩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비난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한단 왜 안 한다? 내가 기쁜 소리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가버렸어요.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대부분 그랬어요. 어떤 우리 형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3을 받기 전에 그 부인되는 분이 우리 교회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야기 듣기로 이단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종교 이단 감별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가 박옥수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갑니다. 큰일 났다고 말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내가 박옥수 목사님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이단인지 잘 모르는데 그걸 좀 이야기 듣고 그대로 아내한테 설명해주고 못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냐고 말이지. 이단이 밝다고? 어떤 면이 의단입니까? 그걸 왜 모르냐? 온 세계가 다 아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면이 다 좀 자세히 얘기해 주면 내 아내 그냥 무조건 못 나가면 되면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주는데 그거 무슨 말할 필요가 있느냐고 온 세상이 다 아는데. 선생님, 온 세상이 다 아는 나는 심각합니다. 내 아내를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일부러 시간 내 그거 알려고 왔습니다. 알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말이 안 된다고 말이지. 온 세상이 다 왜 그걸 모르느냐고. 온 세상이 다 알아도 모를 수 있는데 알면 이야기해 주는데 왜 이야기 안 하지? 말거리가 안 된다. 맞아. 당신 그거 모르지요? 알면 왜 이야기 못해요? 이분이 거기서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이분이 무엇이 일한지 모르고 그냥 가는구나. 알면 얘기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저한테 자세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구원을 받고 형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기독교를 바꾸는 일로. 이분 여기 와서 한 달 동안 훈련받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이분들 다 귀한 분들이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한국에 오셔서 특히 또 하나님이 이분들을 너무 봐주어서 원래 겨울에 안 추웠지.
이것도 춥다 그러는데 원래는 추운 것도 아니잖아, 그죠? 봄같이 겨울을 보내서. 그리고 음식도 맞지 않는 김치, 된장 먹어야 하는데 고생하셨고, 잠자리도 좋지 않아. 이분들이 모든 걸 참으면서 9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주, 다음 주 한 시간 지나면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뭐 교세를 키우려고 우리를 높여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인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되는 이 진리, 이것을 땅 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만방에 전파하는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를 도와주시는데, 2017년 3월 달에 뉴욕에서 800명의 목사님 모임 가운데서 이 한 주간 동안 했는데 그분들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수백 명씩 제가 가면 모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에서 500명, 페루에서 600명, 파나마에서 300명 모여서 목회자들만 그렇게 모였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면 너무너무 놀랐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에 피해 갔다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시글락이 다 불타고 다윗이 다시 유대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어디로 갈 거야 물으니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부 모여가 다윗을 왕을 삼고 기름을 왕을 삼았습니다. 성경 왕이, 헤브론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여부스 족속들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 여부스 족속들이 사는 산성에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삼으라고 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여부스 산, 그 산은 산성이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있고 그 꼭대기에 성이 있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라기스 성에 함락된 사실을 알았는데, 보통 성벽이 옛날 높아도 뭐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라기스 성을 점령하려고 저기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저 멀리 헐 갖다 성벽 안에 갖다 쌓았어요. 쌓으니까 20m 올라가기 뭐 며칠 아니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벽 꼭대기에 뛰어내리니까 라기스 그렇게 점령이 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부스는 산성에도 산이 이렇게 그 꼭대기에 성이 있기 때문에 흙을 쌓아놓을 수가 없지. 거기 굴러내리니까 도저히 난공불락이라서 그 사람들이, 여부 사람이 다윗 보고 말하는 게, 너 여기 못 쳐들어와.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그 성에 이렇게 삥 둘러 성인데 비가 오면 물 나가는 물길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부하들 보고 밤에 몰래 숲으로 쳐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여부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나온 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480년 만에 지었는데 480년 동안 애굽 성전 안 짓고 하나님 성전 짓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부스성을 점령했고, 사무엘 그 하 7장에 보면은 다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뒤에 여호와께서 왕으로 궁에 평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다시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내가 왕이나 백향목으로 멋진 궁에 사는데 왜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밑에, 휘장 밑에 있어야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부터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계속 전쟁하면서 승리하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 금과 은과 놋을 잔뜩 떨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백향목 돌들 가져와서 이런 성을 짓도록 딱 이루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을 짓는 걸 성전을 짓는 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받는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됐는데 죄 사함받는 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죄인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못 믿는 믿음을 거의 온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을, 저희들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늘 찬송, 속죄함,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노래 그럽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찬송을 부르지 말든지, 입에서 입만 부르지 마음에 없는 찬송 부르.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쁘고 기쁘다 주 나의 죄 다 씻은, 그래 찬송. 그래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하나님이 헷갈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헷갈리지. 근데 자기들 신앙이 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죄 사함 받다면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간증을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훈련받은 교육받은 목사님들이 이 진리를 받고 이제 이분들이 가서 예수 피로 죄 산 그 사실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나라에 이제 죄 사함 받는 사람이 있구나. 할렐루야, 죄 사함에 찬송하는구나. 저는 이번에만 그러면 늘 죄 때문에 좀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거죠. 저는 올해만 해도 2019년 지구를 2바퀴 돌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늘 가면 또 이번엔 2바퀴는 안 되지만 반 바퀴는 너무 도는 셈인데,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날 때만 성령의 역사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맞아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도 저를 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선자를 상하게 하지 말며 나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참 많은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 모든 독은 무슨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 지키는 걸 봤습니다. 왜? 내가 잘나거나 착해서 저도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악을 뉘우치고 내 마음 회개하고 내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믿기 빈 마음으로 말씀이 말한 바가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95명 교육을 받은 목사님들, 이분들 마음에 귀한 복음을 간직하고 가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어졌다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일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60여 년 동안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길을 여시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가 앞으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다 돌아올 줄 저희들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 복음을 기뻐할 때 저희 같은 못난 사람들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미를 받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몸 위에서 사셨고 몸 섬기느라 바쁘셨죠. 이제 예수님 한번 섬겨봅시다.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천가지 만가지 은혜를 복을 주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사는 사람들 보면 자식들이나 가정이나 노후나 뭐든지 하나님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좀 소홀히 하고 복음을 진지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일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게 하는 이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